그 우리나라의 트로트 가수 중에 송대관이라고 하는 분과 태진아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이 두 분이 서로를 향해서 내가 업어서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 표현을 자주 하면서 이렇게 티키타카라고 하죠. 요즘 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말, 그 가운데 농담을 하면서도 진한 우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가 업어 키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다들 아이들을 업어서 키웠습니다. 저희 집도 아이들을 4명을 키우면서 4명의 아이들을 다 업어서 키웠는데, 특히 아이들이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아플 때 아이들을 업어주면 그렇게 보채던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울음이 사그라들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한 얼굴로 잠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멜빵으로 해서 데리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업어서 키우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하고 같은 시선에서 아이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는 일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이를 앞에 안고 다니게 되면 이렇게 에어백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업어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이에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앉든 뒤로 엎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살갗이 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가 그렇게 더 이상 밀착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는 경험이 아이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 안에서 울고 싶은 그런 울 수밖에 없는 몸의 불편함도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업어주는 것, 아주 밀접하게 살과 살이 맞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도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갗이 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과 또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초점은 어디에 또 맞추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름대로 나는 여기에 소중한 가치를 둔다,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가치가 있는 일이고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느냐면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분의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의 업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깊이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 눈물 나는 일, 그 일들이 마치 눈 녹듯이 사그라들면서 그 안에서 참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스킨십,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이런 경험이 없이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고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로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실제로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리고 품어주시는 시간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마음의 불안도 쌓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과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현재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그분을 인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불안과 초조를 느끼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향해서 덮쳐오는 파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서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직면했을 때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그 배를 저어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일이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물론 그 덮쳐오는 파도에도 원인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 그들의 평안이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리고 초조함이 그들을 엄습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순간 파도는 잔잔해졌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확신이 들지 않고 여전히 의심과 회의가 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경험에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단순히 찌르는 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르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만 드는 것이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마음의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벗어나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죄책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말하면 어떤 열등감에 시달릴 때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한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평안이 바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가로막힌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들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행위로서의 자범죄만 거기에 국한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근본적인 죄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간 소외에 대한,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춘기가 되면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방문을 콱 소리나게 닫고 들어가서 안에서 잠그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굉장히 좌절감도 느끼고 절망감도 느끼고 단절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 걸고 관계하고 싶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다가왔죠. 누군가가 길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길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소외는 우리의 삶에서 늘 불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등에 업히고 그가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안식이고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모든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예배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눈물 나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눈물을 멈출 수 없도록 했는데, 그분이 안아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눈물을 거두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얼굴로 잠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둘 중에 하나가 태어나면서 불과 20분 만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허망하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아주 잠시만이라도 제가 아이를 안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너무 간절하게 부모가 원하니까 의사가 허락을 하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엄마의 품 위에, 아이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잠시 그렇게 아이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올려놨는데 몇 분 후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나왔고, 요즘도 물론 아이가 사망 선고를 받지는 않지만 아이를 가장 가깝게 살과 살이 맞닿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산부인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지난 그 주중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과 살과 살이 맞닿게 되고 그분께서 생명으로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소생하게 되는,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말에 한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숨을 돌린다는 말은 한 번의 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큰 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이렇게 숨을 내쉬고 들이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한 고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 멈춘 숨을 소생시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숨 돌리게 되시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숨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주님으로 인해 숨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미래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숨 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